네, 오늘은 주일이면서 6월 25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었던 그 6.25 전쟁이 그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되었던 날이죠. 그날이 벌써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전쟁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고 또 아직도 휴전 상태로 우리는 아픔과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으셨고요. 또 그 이하는 그 전쟁을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쟁의 아픔이 환갑이 넘고 칠순이 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6월 25일이 되면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왜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서 전쟁을 떠올리지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14,5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로 약 35억 명이 죽었다는 그러한 연구와 또 그러한 수치를 말합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인류 역사상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35억 명이 전쟁으로 죽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죠. 작년에는 그 일방적인 러시아의 공격과 침략으로 시작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4개월을 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세계 40여 개국에서 크고 작은 총성이 계속 울리고 있다고 하죠. 우리도 북한과의 휴전 상태가 7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북한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멈출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교류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늘 뒤로 딴 마음을 품었죠. 얼마 전에도 이 북한에서 발사한 그 발사체 때문에 재난 문자가 오고 그 공습 경보가 울려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합니다. 무언가 자신들의 의도가 있을 때마다 이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이죠. 나라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의 시작이 되는 곳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라가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우리도 힘이 있는 것이죠. 국가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애국심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애통해야 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던,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헌신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왕을 찾아가서 그 바로왕과 담판을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생각하며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뜨거운 애국자였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항상 나라를 사랑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평화를 소망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선포하셨던 이 평화의 비전, 그 평화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그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생명을 길러내고 세워나가는, 생명을 길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소망해야 된다. 그 평화의 비전을 제시를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소망하고 또 그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들의 일터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전 세계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평화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평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틀리겠죠. 어떤 분은 저기 양평이나 또 동해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뷰가 좋아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아주 향기가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이 취업 전쟁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원증을 목에 거는 그 순간을 평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시험이 다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시험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생각하는 평화가 틀리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각자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에 대한 정답을 찾는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의 비전을 선포하셨죠.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 이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통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이때 많은 나라를 제패하고 또 많은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리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로부터 온 평화라고 평화를 말했죠. 그런데 그 평화를 말했던 로마의 병사들은 무엇으로 무장했습니까? 날카로운 칼을 들고 길쭉하고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두꺼운 방패를 들고 강해 보이는 부추를 싣고 보기만 해도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 보이는 투구를 쓰고 그렇게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팍스 로마나를,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군사는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의 군대는 칼과 창으로 무장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호심경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들을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의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군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거리끈인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상징인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군사에게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죠. 매도 많이 맞았어요. 채찍도 많이 맞았고요. 돌로도 맞았습니다. 이만 하면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라고 할 만도 한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기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고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하나로 얘기한다면 복음적인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이 화를 참지 못해서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대요. 잘 되는 일들도 이 순간 욱하는 이 성격 때문에 그릇되게 하는 일들이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올라오는 욱하는 성격을 고쳐야 되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던 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그 귀를 쳐서 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가 나고 열불이 나고 분노 막 욱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때 스스로 자기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렇게 10번 자기에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 정말 실제로 욱하는 마음이 사그러들고 마음에 올라오는 그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욱하는 마음 때문에 겪었던 그 곤란했던 상황들, 사람들과 틀어졌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분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본인에게 오는 평화는 물론이고 또 사람들과 누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의와 거짓이 있습니까? 사소한 것에도 싸움이 있고 비난하고 헐뜯는 세상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분노에는 분노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불의와 거짓에는 똑같이 불의와 거짓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싸움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일에는 우리가 똑같이 싸움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 무기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은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무기들로 우리들의 삶을 무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치관을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무기로 무장하면 먼저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화를 가지고 가정으로 갈 때, 우리들의 일터로 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평화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네, 네, 벌써 이렇게 이쪽을 다 보시네요. 주님께서 내게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평화를 우리가 세상 속에 가지고 가서,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일터로 가지고 와서, 나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믿음의 무기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내 안에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들이 많아지면 이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평화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 29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그 십자가의 무기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게 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키아바의 미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북극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 키아바라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에스키모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시를 하는 거죠. 근데 낚시를 하려고 하면 그 아래가 다 얼어있기 때문에 그 얼음을 깨고 거기다 낚싯줄을 넣어서 낚시를 합니다. 근데 이 키아바라는 소년이 어느 날 아빠와 함께 이제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물고기를 제대로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었나 봐요. 아빠가 이 소년을 놀립니다. 맨날 이 새끼손가락만한 물고기 잡지 말고 오늘은 좀 큰 물고기 한번, 팔뚝만한 물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언제까지 맨날 새끼손가락만한 물고기를 잡을 거냐. 그래서 이 키아바가 오늘은 내가 정말 큰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리라 결심을 하고 낚시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을 깨고 줄을 넣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신호가 온 거예요. 입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당기는데요, 이 딸려오는 느낌이, 이 무게가 그동안 경험했던 무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 드디어 한번 걸렸구나, 드디어 큰 물고기가 걸렸구나 하고 그 낚싯줄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잡힌 물고기는 이 새끼손가락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팔뚝만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뿜뿜입니다. 나도 드디어 아빠에게 팔뚝만한 물고기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아빠에게 내가 드디어 한번 얘기할 수 있겠구나. 자신 있게 내밀만 하구나. 자, 그런데 웬일인지 이 키아바라는 소녀는 그 물고기를 그대로 놓아줘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물고기가 키아바를 보고 웃은 거예요. 물고기가 씩 웃은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물고기의 미소를 보고, 아, 이걸 어떻게 잡아먹어? 어떻게 잡아먹어? 하고 그냥 다시 보내준 겁니다. 아빠가 와서 또 놀리죠. 이번에도 못 잡았니? 이번엔 새끼손가락만한 물고기도 못 잡았니? 막 놀립니다. 하지만 키아바는 자기가 놓아준 일에 그냥 잘했다 생각하고 아빠와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아빠와 키아바를 보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빠는 총도 안 가지고 왔는데 곰이 다가오니 가지고 있는 그 낚싯대를 가지고 곰에게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곰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곰에게 공격을 당해서 생명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키아바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뒤로 밀치고 곰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곰을 보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키아바가 이번에는 곰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곰이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곰 당황하는 것이죠. 평생 이 곰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동물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미소를 지었던 한 번도 없는데, 사람도 없었고 동물도 없었는데 어린 소년이 자기를 보고 씩 웃으니 곰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머리를 극적극적 긁고 숲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평화는 힘과 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평화는 말 그대로 평화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는 칼과 창을 들고 평화를 외쳤고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 평화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힘과 무력으로 인한 그 평화는 또 다른 아픔을 낳고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평화는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이루려는 평화는 상대방을 더 강한 무기로 무장시키지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연약하게 여겼던 아무 힘이 없어 보이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먼저 무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순간적인 분노도 풀리고 내 안에 먼저, 우리들의 심령에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으로 가고 우리들의 일터로 가고 우리의 교회로 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속히 북한의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그 땅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은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스스로를 우상화하죠. 악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싸움은 그 악한 관계가 무너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 무너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고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늘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평화를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다시는 전쟁에 아픔이 없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강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곳에 자유와 평화와 신앙과 그 모든 것을 억압하는 하나님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 한라부터 백두까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